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입니다. 이 삶과 죽음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산다고 하는 어쩌면 긴 인생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잠시 놀다가 가는 소풍이라고도 합니다. 소풍 왔다고 생각하고 마냥 즐겁기만 한 인생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희노애락이 있는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하는 삶보다는 어쩌면 슬픔과 노여움이 더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크고 많아서이라기보다는 기쁨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강도보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크게 느껴지는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소풍 같은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친구,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원한 친구가 이 소풍 같은 인생에서 있다면요. 얻었다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여도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어떤 상황이 환경이 부닥치면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우리 자신이 또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 환경에 부닥치면 어쩌면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 그런 친구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 영원한 친구가요.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최고의 대우입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아주 예의를 다 갖춘 그런 예의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사회적 관계 구조를 보면 대부분 수직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를 형성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형태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수직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수직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부하와 상사와 부하지간. 회사 출근을 해도 상하 관계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개미는 누가 지시한 사람이 없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럼 우리는 개미만도 못합니까? 어쩌면 개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느 날 나의 삶으로 직접 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나는 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으로 연관 지을 때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도로 언급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친구,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에는 사랑이 필요치 않아도 됩니다. 뭘 지시했을 때 그냥 일을 처리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종관계는 반드시 상벌이 따르므로 그 뒤에 두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따릅니까? 두려움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할 수도 못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확률은 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두려움이 배제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실패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명철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잘잘못에 대한 겁을 집어 먹지는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율법을 아무렇게나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율법을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그 율법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종관계, 넘어설 수 없었던 것, 바로 이 주종관계, 이 두려움을 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한계를 깨신 분, 그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넘으셨습니까? 사랑으로요. 두려움의 율법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담이 하나 있었죠. 벽.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할 벽.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율법,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끝은 사망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율법, 이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두려움의 끝은 사망이었는데 사망을 이기신 거죠. 결국 우리를 친구라고 다가오신 분은 사망을 이기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왕, 변치 않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친구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유일하게 수평관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뭘 해도 나란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수직관계는 지시관계이므로 지시받는 사람은 지시받는 것 외에는 무엇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구관계가 형성되어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야 친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니까 그런 내 모습만 우리의 현실의 눈에 보이니까 마치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우리 눈에는 내가 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내가 문을 나서서 교회를 가고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미 이끌어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할 수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미 원인에 의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한 행동도 선한 사고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고요. 악한 행동도 이미 우리의 내면에서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 일어났을 뿐입니다.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이 실행되겠죠.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6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먼저 예수님은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고 친구라 하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로 삼고, 친구 삼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어떠한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아들밖에 없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모두는 피조물이니까요. 이전부터 친구가 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감춰져 비밀리에 봉해져 있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 문이 열려진다는, 또 열려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한계이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의 영역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딱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계명을 귀로 익히고 열심히 숙지해도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굳게 잠겨있는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친구로 먼저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이시고 겸손이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는 한없이 충성이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화평을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성량, 인격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존재의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해 나가며 두려움을 넘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시국이 엄중한 지금의 역사의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세상을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